자, 몇 장의 사진을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사진을 보면서 어떤 사진인지 한번 추측해 보시기 바랍니다. 해변가에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죠. 예, 손도 들고 환호성을 지릅니다. 이제 알 것 같습니까? 플로리다 잭슨빌 해변가에서 우리로 하면 세례고, 여기서는 이제 침례죠. 침례를 베푸는 장면입니다. The Church of 1122라고 하는 교회인데요. 이날 무려 침례 받은 숫자가 2,552명입니다. 5월 달에 있었던 침례식이었습니다. 교회가 전반적으로 침체되고 있다고 말하는 시대입니다. 그러나 어딘가에서는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 예수님을 나의 예수님으로 고백하며 세례나 침례를 받는 사람들이 이렇게 많다고 하는 것이죠. 한 영혼 한 영혼이 주님께 돌아올 때에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신다고 하셨습니다. 이것이 어떻게 보면 교회의 존재의 목적이고 본질일 것입니다. 플로리다의 이 교회는 우리 교회가 어디에 관심을 가져야 할까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시고 또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또 마지막 지상 명령으로 주시고 이런 모든 것이 생명 구원이죠. 사람을 살리는 일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한 초대 예루살렘 교회에 바로 그러한 놀라운 일들이 계속해서 일어났습니다. 120명이 성령 충만한 성령 세례를 받았죠. 베드로가 성령 충만한 가운데 말씀을 전할 때에 우리가 어찌할꼬 회개하며 3,000명이 세례를 받았습니다. 마치 2,552명이 지금 현재 오늘 어디선가 세례를 받은 것처럼 3,000명이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 읽은 사도행전 4장에서는 무려 남자 장정수만 5,000명이 주님께로 돌아왔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일어난 것이죠. 그런데 한자 사자 성어 중에 호사다마라고 하는 말이 있죠. 졸호, 일사, 마늘따, 마귀 맞자를 쓰는데 어려움, 방해 이렇게 해석을 하죠. 좋은 일이 있으면은, 좋은 일이 많으면은 좋은 일에는 방해도 많다는 뜻입니다. 성령의 역사와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자 동시에 사도행전 4장부터 드디어 교회 또 제자들에게 어려움이 오기 시작합니다. 3장까지 놀라운 성령의 역사와 구원의 역사와 복음이 전해지고 또 4장 초반까지 일어나는데 4장에 와서 교회 핍박이 오기 시작했다고 하는 것이죠. 사도행전 4장 1절부터 3절까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들이 백성에게 말할 때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와 사두개인들이 이르러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고 백성을 가르치고 전함을 싫어하여 그들을 잡으매. 사도들이 복음을 전할 때에 한쪽에서는 우리가 어찌할꼬 회개하며 하나님 앞으로 돌아온 사람들이 3,000명, 5,000명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한쪽에서는 싫어하여서 제자들을 붙잡아 감옥에 가둔 사람들이 있었다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들이 누구였습니까? 성전 맡은 자, 제사장들, 사두개인들, 성전에서 일하는 사람들이었다고 하는 것이죠. 누구보다도 성경에 대해서 잘 안다고 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복음 전하는 것을 싫어하여 그들을 잡으매라고 되었다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사도행전 4장 7절에서 이렇게 질문합니다.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 이 질문에 그들의 관심이 지금 어디에 있는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들의 관심은 오직 권세와 힘이었다고 하는 것이죠. 사람의 생명, 영혼 구원과는 관계가 없습니다. 1절에서는 제사장들, 성전 맡은 자, 사두개인들이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5절에서는 좀 더 자세하게 나옵니다. 관리들,
장로들, 서기관들, 6절에서는 이름들이 열거되었습니다. 대제사장 안나스와 가야바와 요한과 알렉산더 이름이 쭉 열거됩니다. 이들은 당시 최고의 힘을 가진 사내들인 공회에 속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의 전적이 있어요. 제자들을 붙들기 전에 예수님을 붙들었죠. 예수님을 붙잡고 재판정에 세워서 십자가에 내몬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은 이러한 그 표현이 되었어요. 누가복음 6장 7절에 보면, 누가복음 6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회당의 안식일에 들어가셨어요. 회당에 들어가시면 예수님께서 말씀도 전하시고 또 여러 가지 이제 기적을 행하십니다. 그런데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를 바라보는데 고발할 증거를 찾으려 엿보니, 지금 예수님을 엿보는 거예요. 예수님에게서 지금 뭔가 흠을 잡기 위해서 엿보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런가 하면 예수님을 시기 질투하여서 빌라도 법정에 세웁니다. 그리고 빌라도가 그걸 알아요. 그래서 성경이 분명히 기록되어 있어요. 그들이 시기로 넘겨준 줄 알미라. 그래서 예수님을 놓아주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들이 못 놓아주게 하죠. 백성들을 선동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합니다. 그러한 그들에게 지금 베드로가 증거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너희들이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의 죽은 자 가운데서 그분을 살리셨다 하면서 그를 그대로 직설적으로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었다라고 증거합니다. 그러니 좋아할 리가 없죠. 그래서 제자를 붙잡고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일을 행하느냐 신문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베드로와 요한이 그들의 질문을 바꾸어 물으며 이렇게 답을 합니다. 무슨 권세냐? 이것을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느냐고 오늘 우리에게 질문한다면 질문을 바꿔줘요. 우리가 가져야 할 관심은 권세와 힘이 아니라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죠. 사람의 생명이라고 하는 것이죠. 내가 무슨 권세로 이 사람을 고쳤느냐, 우리가 고쳤느냐,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느냐라고 하는 게 더 중요하다는 것이죠. 이 두 질문 속에서 두 제자와 종교 지도자들 간의 세 가지의 선명한 차이점을 보게 됩니다. 첫째는 비본질과 본질의 차이입니다.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의 관심은 신앙의 본질은 하나님과 참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 생명에는 지금 없는 거예요. 그들은 오로지 비본질적인 권력과 힘에 있었습니다. 인기와 물질에 있었습니다. 결국 그것이 그들의 영적 눈을 멀게 했고 귀를 멀게 했다고 하는 것이죠. 그 결과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알지 못합니다. 그들 앞에 있었음에도 3년 동안 그렇게 말씀을 전하고 능력을 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해. 전혀 예수님의 말씀에 감동도 변화도 없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능력이 없어서였을까요? 예수님의 말씀에 은혜와 감동이 없어서였을까요? 예수님의 말씀 한 말씀 한 말씀 진리와 생명의 구원의 말씀입니다. 능력과 권세의 말씀이요 생명의 말씀이었습니다. 사랑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러나 영적 교만과 권력의 눈이 먼 그들에게 전혀 말씀이 들어가지 않았다고 하는 것이죠. 그들에게 베드로가 아무리 성령 충만하게 말씀을 전한다 하더라도 말씀이 들어갈까요? 걸리기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고 감옥에 가두고 무슨 권세로 이 일을 행했느냐라고 비본질적인 걸 가지고 지금 신문했던 것입니다. 사실 베드로와 요한도 비본질의 눈이 어두워져 있었습니다. 3년 동안 예수님과 함께 지내는 동안 이 제자들이 항상 관심이 뭐였습니까? 누가 높으냐요? 누가 첫째냐? 누가 오른편에 앉을 거냐? 왼편에 앉을 거냐였습니다. 이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온 것이 아니라 섬기려 왔다.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온 것이다. 으뜸이 되기를 원하면은 종이 되어야 할 것이다. 이처럼 제자들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는 날까지 비본질적인 것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그러한 그들이 예수님의 죽으심, 부활하심, 승천하심, 성령의 충만함을 잊고서 드디어 본질의 눈을 뜬 것입니다. 그리고 비본질을 버리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증거하고 있는 것이죠. 지난주 설과 연관시켜서 보면은 사람들 주목하여 볼 때 이렇게 말하죠.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우리는 주목할 대상이 아니라는 것이죠. 주목할 대상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면서 자신도 모르게 비본질적인 직분, 권력, 힘, 인정, 체면, 자기 자랑에 빠지지 않도록 말씀 가운데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첫 번째 메시지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차이였습니다. 종교 지도자들과 베드로와 요한의 공통적인 믿음이 하나 있었어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믿었어요. 성부 하나님을 믿었다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에 대한 결정적인 믿음의 차이가 있었습니다. 종교 지도자들에게는 성부 하나님, 구약 시대의 하나님을 믿었지만은 성령 하나님, 성자 예수님은 믿지 않았다고 하는 것이죠. 오늘의 교회력으로 삼위일체의 주일입니다. 삼위일체가 무엇입니까? 성경에는 그런 용어는 없어요. 오랜 기독교 역사 가운데에 하나님이 계신데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이신데 이걸 어떻게 표현해야 될까? 오랜 동안 이 신학자들이 이거 막 연구하고 씨름하면서 삼위일체라고 하는 용어를 쓰기 시작한 거예요. 영어로는 트리니티죠. 트리, 셋, 유니티, 하나. 한 분이면서도 세 분. 사실 우리의 이성적으로는 이해하기 쉽지 어려운 이러한 하나님입니다. 그러나 이 삼위일체, 우리가 삼위일체라는 그 용어에 너무 포커스 두지 마시고요.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에 있어서의 그분들의 그 사역이든지 역할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오늘 이 말씀에 보면 베드로가 성부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성자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또 성령의 역사가 나와요. 성부, 성자, 성령이 다 나와요. 오늘 말씀 가운데 이 삼일체 교리가 확정된 것은 325년 니케아 종교회의에서입니다. 당시에 아리우스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아리우스라고 하는 사람이 성자 예수는 성부 하나님과 결코 같을 수가 없다. 예수는 피조물이다. 우리와 같은 사람이지 그는 신이 아니다라고 하는 이것이 아주 강력하게 그 당시의 교회 주장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교회가 혼란이 오는 거예요. 예수님이 신이냐 사람이냐, 하나님은 어디까지 하나님이냐. 그래서 당시에 로마 황제 콘스탄티누스 1세가 주교 318명을 소집하여서 첫 번째 공의를 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도대체 어떤 분이냐. 그래서 거기에 최종 결론이 예수님은 완전한 신성을 가지신 분으로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교리를 거기서 확정한 거예요. 그런데 이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이 사실은 1세기부터 있었습니다. 자, 우리의 찬송가 중에 2000년 된 찬송가가 있는 거 아십니까? 2000년이래, 2000년. 찬송가 3장과 4장과 7장입니다. 물론 이 찬송가 보면은 찬송가 그 악보에 오른편에 보면 누구 사람이 있고 왼편에도 사람이 있어요. 오른쪽에는 작곡자입니다. 왼편에는 작사자예요. 찬송가 3장만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위에 작곡자가 찰스 메이네케. 그런데 언제 작곡했냐면 1844년도에요. 작곡은 그때 했어요. 그런데 작사자의 이름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사람 이름 대신에 글로리아 파티라는 이렇게 단어가 썼습니다. 라틴어인데 글로리아는 영광이에요. 영광. 글로리아. 파트리는 아버지께. 영광을 아버지께. 그래서 성부, 성자, 성령 찬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부, 성자, 성령의 이 찬양의 가사가 벌써 1세기부터 그때부터 불려졌고 그것이 오늘날 우리가 부르는 찬송가 그 작곡은 1844년도에 작곡이 된 거예요. 4장도 마찬가지고 7장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그 처음부터 삼위일체 단어는 없었지만은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에 대한 이 신앙은 다 가지고 있었다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매주 고백하는 사도신경에도 삼위일체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위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며 성령을 믿사오며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고백을 하죠. 오늘 본문의 사도행전 4장 1절부터 10절에도 성부, 성자, 성령이 다 등장하는데요. 사도행전 4장 8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을까요? 이에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이르되. 지금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했습니다. 지금 성령이 역사하는 거예요. 베드로가 대답할 때 그 안에 성령님이 계셨다고 하는 거예요. 성령께서 함께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성령을 보내시라 말씀하셨고요. 제자들에게 너희 성령을 받으라고 말씀하셨고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시고 올라가시고 난 후에 제자들 그 말씀에 순종하고 기도할 때 성령이 임하였습니다. 지금 계속해서 베드로가 말씀을 증거하고 역사를 일어나는 것도 성령의 역사 가운데 지금 일어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합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4장 10절입니다. 또 하나님과 예수님이 나오죠.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아멘. 베드로는 설교 가운데 이 삼위일체 하나님의 놀라운 신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성자 예수님은 십자가의 죽임을 당하셨습니다. 모든 것이 끝난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성부 하나님께서, 창조주 하나님께서 다시금 예수님을 그 죽은 자 가운데 살리셨다고 하는 것이죠. 부활의 주님으로, 구원의 주님으로 예수님을 삼아 주셨습니다. 이에 사도행전 4장 12절에서 베드로가 이렇게 증거하죠. 우리가 한 달 동안 암송요절이기도 했는데요. 또다시 한번 말씀 읽습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아멘. 갈릴리 여촌 고기잡이 무식쟁이라 생각한 베드로가 놀랍게도 성령의 능력으로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에 대해 담대히 증거하였다고 하는 것이죠. 이처럼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차이가 있었습니다. 이제 근본적인 차이가 또 하나 있습니다. 세 번째, 무슨 차이요? 사랑의 차이였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하나님이죠. 성부 하나님이죠. 요한복음 13장 34절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예수님이죠. 내가, 예수님이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갈라디아서 5장 22절입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첫 번째로 나와요. 성부 하나님 사랑, 성자 예수님 사랑, 성령 예수님, 성령 하나님 사랑이에요. 누가 진정 믿음의 사람입니까?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이 동일하게 가지신 사랑의 마음을 품은 자라고 하는 것이죠. 40년 동안 한 번도 걷지 못한 사람에 대한 그 긍휼의 마음, 사랑의 마음, 베드로와 요한에게는 가득했습니다. 성전 미문을 구걸한 그 산을 바라봤을 때에 너무나도 안타까운 거예요. 얼마나 힘들었을까?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 얼마나 절망적이었을까? 사랑과 긍휼의 마음으로 가득하고 그 눈으로 그 사람을 바라본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성전에서 매일같이 일을 하고 있고 성전을 내 집같이 지내는 그 사람들은 그 사람을 봤음에도 불구하고 사랑의 눈으로 바라보지 못했어요. 하나님의 사랑이 그들에게 없었던 거예요. 예수님의 사랑, 성령님의 사랑이 없었던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에서 무엇을 말합니까?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말합니다.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하고 예언하는 능력과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더 나아가서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 유익이 없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라고 말합니다. 믿음, 소망, 사랑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사랑이라. 사랑은 삼위일체 하나님의 본질입니다. 그러므로 삼위일체 주일을 맞이하여서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는 우리에게 있어야 될 것이 무엇일까요? 사랑입니다. 그 사랑의 눈으로 이웃을 바라보는 거예요. 아내를 바라보고 남편을 바라보고 자녀를 바라보고 교회에서 성도들을 바라보고요. 우리 교회학교의 아이들을 바라보고요. 장로님들을 바라보고 목회자를 바라보고요. 그 사랑의 눈으로 바라보는 것입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으려고 합니다. 오늘의 말씀을 통해 베드로와 요한 두 제자와 종교 지도자들의 극명한 차이 세 가지를 살펴봤습니다. 비본질과 본질의 차이. 혹시 우리도 교회를 섬기는 동안에 처음에는 본질을 쫓아가다가 나중에 혹시 비본질로 또 내 마음에 빼앗기지는 않았는지 나를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차이. 종교 지도자들은 성부 하나님은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온전히 안 것이 아니죠. 성부 하나님이 그 사랑을 깨닫지 못했죠. 그러나 베드로 요한은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을 온전히 믿었습니다. 알았습니다. 그리고 성령 충만한 가운데 담대히 예수 그리스도와 생명의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사랑의 차이였는데 삼위일체 하나님을 알고 믿었던 그들은 사랑의 근원이신 하나님의 예수님의 성령님의 그 사랑을 가지고 사랑을 베풀었다고 하는 것이죠. 이번 한 주간 동안 이렇게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적용 부분입니다. 나를 말씀 가운데 돌아보면서 혹시 내가 자꾸 비본질적인 것에 내 믿음을 빼앗기고 있지 않은지 한번 나를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 삼위일체 하나님의 마음인 사랑을 모든 것 위에 더할 수 있도록 기도하면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삼위일체 하나님, 오늘 성경의 종교 지도자들처럼 우리 또한 비본질적인 것에 마음을 빼앗기지 않았는지 돌아봅니다. 늘 말씀 가운데에 영적으로 깨어 기도할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삼위일체 하나님의 마음인 사랑을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그 누군가 육체적으로, 마음으로, 영적으로 성정 미문에 앉아있지는 않은지 돌아보게 하시옵소서. 그래서 따뜻한 말 한마디, 따뜻한 손길을 내밀어 일으켜 세우는 오늘의 베드로와 요한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새벽교회가 바로 그러한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천하 사람 중에 오직 구원의 이름이시며 능력이시며 사랑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